이번에는 태초학 39강째입니다. 그리고 39강째는 6장입니다. 6핵. 한자로 해서는 자전 6핵이고 창세기로 해서는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노아 홍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노아 홍수. 그래서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이 5장에서 5핵과 5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노아 홍수가 오기 직전에 엄청난 시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이제 시작될 때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겠습니다. 대죽자입니다. 먼저 대죽자. 대죽자는 이번 부수 순서 대죽자는 모일족 대족자의 부수이다. 이는 많이 번성할 때 쓰는 글자이다. 또 사람들이 순식간에 유난히 많이 번성하면 우후죽순이라 비유하여 말하며 또 대숲을 중림 또는 죽전이라 한 어원이다. 성경 본문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를 말한다. 자전은 사람이 무리로 떼지어 모여 살 만큼 갑자기 번성하던 때를 일러 대죽자 부수에 떼족 모일족 사람이 엄청 모여 산다. 그러니까 지금 대도시 같은 그런 뜻이죠. 우죽순으로 비유하여 적고 있다. 곧 대나무 밭에 죽순이 수없이 솟아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끝없이 번성하였다는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홍수 직전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살았다고. 맨날 하는 짓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맨 그런 일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쌀미자입니다. 쌀미자는 이번 부수 순서 쌀미자는 여인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분을 바르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경 본문을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예요? 셋의 계보 아닙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셋의 계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사람의 딸들, 사람의 이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계보예요. 가인의 계보. 딸들의 아름다움을 화장하니까 더 아름답죠. 그래서 쌀미자는 화장이라고 해서 장자의 부수라니까요. 아름다움을 화장하고 단장하고 막 꾸미는 거 상태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6장 2절. 그러니까 예쁘게 생겼으면 다 자기 아내 삼아버린 거예요. 당시에도 여자들이 아름다워지기 위하여 분을 발라 화장하고 옷을 곱게 입는 등 단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전은 분발을 분자나 화장이나 단장을 의미하는 부수는 쌀미자가 합성되었다. 그렇게 쌀가루 빻아가지고 얼굴에다 이렇게 바른 거예요. 곡식가루로 분을 만들어 썼던 것이다. 이 때문에 본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경 본문입니다. 이게 아름다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는 말을 의미하여 쌀미자를 붓으로 쓴 것이다. 여기에서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6장 2절 그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미자 부수가 그런 부수예요. 화장하고 단장하고 분바르고 이 쌀미자 부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아벨의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 그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자손들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셋 자손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벨 대신의 주신 셋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또 사람의 딸들이란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인 것이다. 처음에는 이들은 완전히 따로 살았으나 많은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셋의 자손들도 타락함으로써 결국 가인의 자손들과 뒤섞여 살게 되었고 그 중 자신들이 아름답다고 보이는 여자들은 무차별적으로 선택하여 살고 있었던 것이다. 여자들은 이때 벌써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화장하고 단장 등 치장을 함으로써 요염함을 과시했던 것이다. 문헌상으로 보아 여자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의 일이다. 그 전부터 있었을지 모르지만 문헌상으로는 이것이 지금 최초의 일입니다. 화장하고 단장하고 이런 얘기들이요. 따라서 태초의 우주적 진리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진정으로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열릴 수 있게 된 점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실명, 실사자입니다. 이번 부수 순서 실사, 실명자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성적 문란이 판을 쳤던 것을 일러 문자의 부수로 실사자를 썼다. 그게 문란 그럴 때 위에 그럴 문자하고 밑에 실사자를 써요. 그리고 난자바다 할 때 그 난자하고 해서 물난 그럽니다. 성적 문란.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질서거든요. 생명 질서가 바로 서야 되는데 생명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든요. 사탄은 꼭 그렇게 마음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 때문에 이런 문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자기가 그걸 행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볼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렇게 권력 있고 돈 있고 뭐 벽 있는 자들은 다 그런 짓을 막 남것까지 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 마누라까지도 뺐잖아요. 북쪽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란 내 것도 없이 권력이나 힘 있는 자가 제 마음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독차지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했음을 뜻한다. 인류사를 보면 그 시대마다 말기적 현상으로는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성적 문란과 사치와 타락이 극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어지러울 분자나 어지러울 운자 등도 모두 실사자와 합성된 글자로서 또 실사자는 새끼를 꼬듯 길게 이어져가는 줄을 의미하고 어릴 요자와 쌀미자의 합성이다. 곧 유전자의 상형 문자인 것이다. 유전자라면은 핏줄도 보면은 핏줄 속에 피가 흘러가는데 거기에도 쌀래기 같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덩어리, 잘잘한 덩어리. 그게 막 굴려가는 거예요. 그게 다 유전자거든요. 유전자 그림은 또 카메라 필름 2개를 합쳐서 꽈는 것 같아요. 그 새끼를 꽈는 것처럼. 그래서 실사자는 이 2개를 해서 실사라고 해요. 그 2개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줄을 길게 이어가려면 새끼가 꼬이지 않고는 안 되듯 성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여 유전자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그림이야말로 확실하게 실명자 또는 실사자의 모양 그대로인 것을 볼 수 있다. 유전자 그림은 카메라 필름 2개가 꼬이듯 꼬였고 여기에 더하여 쌀애기, 쌀밑자, 그 점 하나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유전자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 쌀애기 글미에 그게. 쌀 반도막.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실사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 밑에 있는 요거 점. 그래서 거기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인류가 발달했다 하더라도 오늘날 21세기 또 20세기부터 21세기 사이에 겨우 유전자 그림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봤어요. 그 텔레비에 자주 나와요. 피 흘러가는 그림이라든지.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태초부터 있었다니까요. 태초의 글자로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 한자와 창세기가 얼마나 깊은 얘기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지금 다 알아냈느냐? 아직도 멀었지요. 가설로 말하면 안 돼, 이제는. 이제 학문이 되었든, 종교가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가설로 말하면 안 돼. 근거는 분명하게 있으니까. 성경 창세기와 한자, 대자전, 사람이 일체 손을 대지 아니한 그 2개로 합쳐, 대조해가지고 나온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를 놔두고 가설로 근본을 삼아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서는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유전자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그림 이야기야말로 확실하게 실명 또는 실사자의 모양인 것이다. 그러니까 실명 또는 실사자는 생명의 실이 꼬여가는 모양인 어릴 요자와 쌀미자의 반도막, 그러니까 쌀애기라고도 하는 쌀알갱이를 더한 글자인 것이다. 점 찍어놨어, 이렇게. 그 점을 갖다가 상형 문자로 쌀미자 밑에 도막만. 그러니까 쌀애기. 가루가 되기 직전, 그 자잘한 그 알갱이. 그걸 합쳐놨다니까요. 그리고 실명이라 한 것은 목숨을 의미한 말로서 목의 앞쪽 숨구멍이 있는 멱살. 이거 멱살이라고 했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먹을 때 제일 먼저 멱살을 딱 물잖아요. 꼼짝 못하게 숨 못 쉬게. 그 사람이 죽으면 또 어때요? 숨을 쉬다가 멈춰버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명이라 한 것은 목숨을 의미한 말로서 목의 앞쪽 숨구멍이 있는 멱살의 어원을 뜻한다. 멱살을 조이면 곧바로 목숨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생명이 길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제 80살도 살고 100살도 살고 이렇게 사니까 그것이 그렇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다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점으로. 그러니까 목만 꽉 잡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죠.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연결 아닙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점의 연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그 맥박이 뛰어요?
맥박이 1초에 제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은 1초에 맥박이 한번 뛰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그 맥박이 하나, 둘, 셋, 넷 뛰는 거. 1초, 2초, 3초. 그렇게 좀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건강의 기준이 아니죠. 초단위에요, 그게. 그 기관이 목숨 곧 멱인 것이다. 이 목구멍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이것을 알지 못한 인간들은 자신이 원래 길게도록 되어 있는 줄로 착각하고 생명의 원인이 되는 성을 문란하게 했던 것이다. 성적 문란은 곧 생명 질서의 문란이기 때문에 노아 때의 인류를 물로 심판해버린 것이다. 결론은 생명나무죠. 생명과 도덕. 도덕이라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도덕은 처음부터 한 뿌리에서 났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성이 곧 생명이 나는 그 근본이고, 성이 곧 도덕을 낳게 하는 도덕. 질서를 잘 지키면은 도덕적이요. 무질서한, 문란하면은 부도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악의 근본이 성에가 다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길과 진리와 생명과 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적 문란은 곧 생명 질서의 문란이기 때문에 노아 때의 인류를 물로 심판해버린 것이다. 결론은 생명과 도덕은 처음부터 한 뿌리에서 나게 하셨기 때문에 성을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성은 곧 생명과 도덕의 원인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성을 문란하지 말라.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또 도덕은 법의 모체이기도 하다. 감히 우주의 법칙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도 온전할 방법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 질서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요. 인생도 알고 보면은요, 상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머리에 항상 생각나는 거. 그것에서 떠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이 그 상념을 그렇게 갖느냐 그러면은 그것의 초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겁니다, 그게. 자, 여기까지를 39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40강은 다음 시간에 또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